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진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드림을 통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열정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둠과 악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과 같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환우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큰 은혜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한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정성을 다해 봉사하신 연합여선교회 회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일생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노년을 맞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그 빛나는 일생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유한 선교사님과 당혜정 목사님, 동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많이 느끼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은 창조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라, 모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 인간의 그 범죄 행위가 그 다음 장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3장부터 계속 범죄 행위가 나타나는데, 4장에서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 그리고 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살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에 이어서 쭉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온 땅에 죄악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만난 사람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죠. 자,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나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장 처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이 되라고 하는 그런 비전 선언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 비전을 마음 깊이 있게 가슴에 묻고 살게 되어졌고요, 훗날에 그 후대들이 그 비전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중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되라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었고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축복에 대한 선언문이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선언문을 모두 다 받았고요, 그 선언문을 간직한 채 일생을 그 선언문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번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원초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복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 은총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복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저주로만 가득 찬 이 세상에 방치되어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괴로움과 고민과 고통과 방황과 반란,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아픔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형벌이 바로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너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비록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를 여러분 거두어 주시는 분,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평강이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서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은 저주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메시지를 줄 때마다 주시는 그 음성이 뭡니까? 복을 주신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발람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발람과 발락 이름이 다릅니다. 자,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지나가게 가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그래서 회유를 시작을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죠. 왜 발람이 모압 왕의 그 간절한 부탁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냐? 그 축복한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복을 받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은 절대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만세전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데 내가 저주한다라고 해서 저주받을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변개되거나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변개되거나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 절대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개되거나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받을 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의 말씀이 시편 115편 1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우리의 두 손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을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화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반드시 그 복된 삶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몇 해 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마다 버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병원, 대중에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무엇을 착용을 했죠?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걸어 다닐 때도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그 코로나가, 그 감염병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코로나가 두려운 겁니다. 에스겔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망한다, 죽는다, 무엇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전염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을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대적하다가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병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온갖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과 사고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외하면 전염병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스크를 쓴다고 여러분 감염병이 안 걸게 될까요? 그 유황재 박사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하는 말이, 감기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쓴다라고 해서 그것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체계입니다. 면역이 강하면 어떤 전염병도
이기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병의 공포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일 처음에 행한 행위가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왜 제단을 쌓은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 계속 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틈틈이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어서 거기서 또 유숙을 하고 또 며칠 생활을 하고 장막을 거두고 또 다시 이동을 하는데, 장막을 치고 거두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요, 중심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자,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브라함이 그 다음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고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르쳐서 제단의 실존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무엇이냐면 예배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된 삶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참된 통로,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적 삶, 하나님은 그 예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왜 단을 쌓았느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자, 성경이 간단히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죠. 수천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를 통과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은 그 땅에는 이미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땅이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족속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창세기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몇 족속일까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제 모르겠죠. 10족속입니다. 10족속이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두 족속이 아니라 10족속이나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립도 마찰도 분쟁도 없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족속이나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문제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약합니다. 무력한 자가 강한 자를 몰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멸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절대로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자, 그때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 자식들에게 주시겠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의 메시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거기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축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선점해서 살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추방하고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비록 허다한 족속들을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칭이 뭔지 아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많은 도전과 염려, 불안과 걱정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만 해도 내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와 같은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 힘이 생겼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얻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자의 모습, 저는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예배라고 하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소중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꿈을 꾸고 인생의 압박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인생의 한복판 속에 무엇보다 제단 쌓는 일이 우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정말 기쁘게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내 육체를 그리고 내 존재를 올려놓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달란트를 바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쓰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분, 복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가 있고요,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성과 권력을 얻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층적인 복을 원하는 사람은 내면적인 복을 원할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성령 충만하고요,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은혜롭고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알고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나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표현 불가한 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을 다 받았고요, 누리는 자가 되었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복을 받아라,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만민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 나로 인해서 복이 전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유통자로, 복을 전파하는 통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변두리로 생각했던 예배를 내 마음 중심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군할 때 그들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세 개 지파씩 항상 포진해서 성막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성막이 멈출 때 같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장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멈추면 같이 멈추었습니다. 항상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배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생수가 공급되고요,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 삶의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은혜로운 방향 그리고 복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 간구하는 기대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된 삶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의 은혜 중에 마치게 된 감사함을 이용순 목사님, 양한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드리고요. 거신 사랑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신 총감사서 김순육 권사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드리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종현 좋은 집사님, 생각을 넘어 환경을 넘어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현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드렸습니다. 2025년도 중고등부 청년 동계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함으로 김보균 성도님 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유성윤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정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장병석, 정윤숙 집사님, 유재기 집사님, 김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한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구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저들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때에 가장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일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경영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창대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무리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대학부 수련회 마쳤는데 영상이 잠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이제 5교회가 저희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좀 하나가 된다는 것, 교회가 각자가 아닌 한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을 좀 알고 배웠는데 직접 체험하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연합수련회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더 지금보다 많은 인원들이 있었어서 아예 소통을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인원이 막 엄청 많지 않고 그래도 좀 적당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랑 너무 가족처럼 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저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똑같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주면서 원래는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었는지 알았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는 고민이었고 동지를 얻은 느낌? 저는 그 저녁 집회 이종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그 말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중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대답할 필요가 없이 예스로 가야겠다. 일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좀 흔들릴 때가 많아서 자꾸 제 속에 성공의 기준이 뭔가 세상적인 잘됨이었는데 학원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좀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성공을 다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종필 목사님께서 과거 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눈이 2배로 커지셨거든요. 인상도 좋아지시고. 네, 그러면 나도 이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년대학교 이번 또 연합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또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도를 하고 또 열심히 제일 많이 일도 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도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냥 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1여순 헌신 예배 있고요. 각 선교회와 구역 그리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린 말씀이죠. 전도 대상자는 마음에 있어야 되고 달력에 이름을 기록해야 되고 또 그분과 접촉해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살게 되어지면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컨택 접촉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생활, 찬송 기도하는 생활, 성경 읽는 생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든 생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깨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영하 12도, 13도 떨어지는 추운 이 날씨인데도 매일매일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기를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한 10,000명, 20,000명씩 서울구치소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제대로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매일매일 빵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에 10,000개씩 빵을 제공하는데 한 개에 1,000원씩 해서 1,000,000원 정도, 매일 1,000,000원 정도씩 그 빵을 공급해 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오영석 목사님 계시죠? 그 오영석 목사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이 애국 운동하는데 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닿는다면 애국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물질로라도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별 청원 기도 또 수요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선교회 회장단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길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윤상래 성도님 모셨으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더 열심히 이렇게 나누시고 몸된 교회 또 오늘 이렇게 잘 정착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꾼 임명을 합니다. 우리 야베스 찬양단에
구명석 장로님, 임원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숙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하신 다음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엔젤 요양병원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딸되는 손세라 집사 급성 개실염으로 지금 을지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처음 듣는 그런 병명인 것 같아요. 개실염. 아마 그 창자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염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께서 강단에 아름다운 난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주인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오다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울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생애와 영생의 복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정하도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만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